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이 되겠습니다. 7장 4절에서 8장 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참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경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또 항상 투표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경제더라고요.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경제가 이렇게 막혀져 버린 가운데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사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 그동안 해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히면서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막막하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여기 우리 기성세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 오늘의 코리아를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자랄 땐 훨씬 힘들었지만 그때는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희망을 갖고 갔는데 참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들 앞에서 펼쳐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될지 어떠한 사회가 될지 진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힘들어지고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참 요사이 막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기 중에도 다 같이 시작. 위기 중에도 찬양케 하십니다. 아멘. 자, 위기 중에도 찬양케 하신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이 모르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이 알 수도 뺏어갈 수도 없는 찬양을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진짜 앞이 막막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교회는 이러한 그 이슈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가지면서 어떻게 좀 안전한 예배를 드릴까? 마스크를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협박이 계속 오고 있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아이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압박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참 담대해요.
참 담대하고 이 평안에 있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믿음의 이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앞서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의 성령님이 오늘도 동일하세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도 없어, 모방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찬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동안 좀 성령님께서 이러한 이 앞서 행하시면서 교회를, 잘 나가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견책하시고 막 훈계하시고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도 지난 몇 주 동안은, 특별히 2주 동안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다면 오늘은 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와 막막함 가운데서도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팬데믹 앞에 놀랄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의 계획은 막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안에 있는 백성들로서 오늘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참 달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앞에서 좀 몇 군데를 좀 보겠는데요, 초대교회가 막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둘 위정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좋은 눈으로 결단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제 교회를 압박하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가?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기도의 콘텐츠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놔두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도리어 더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시고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전혀 위축된 자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자신들이 그동안 꿈꾸며 이렇게 막 그 계획했던 일들이 막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새 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한 자리가 진동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자리를 쉐이크하십니다.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을 받으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자, 5장을 보면은 이제 계속 교회가 자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위정자들이 이제는 좀 더 그 확실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5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이 협박이 더 심각해지는데 도리어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지 당신들이 좀 대답해 보아라. 도리어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한번 대답해 봐라. 그리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시는 그 사역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말을 하죠. 자, 그 일로 인해 이제 그 사도들이 크게 이제 잡혀가서 채찍으로 맞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장 40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으로 맞아봤다. 여러분 그렇게 맞아보신 적 있어요? 저 회초리를 맞아봤는데 채찍으로 맞아본 적 없는데, 하여튼 채찍으로 무시무시한 벌이었죠. 이 정도로 이제 매맞았으면은 이제 앞으로 위축돼서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전하지 않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을 수 있는, 고난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흔적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들이 보이고 있죠. 초대교회가 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박해의 박자는 더 심각해지고 깊어지고 있었지만, 깊어질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그들이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그들의 간증은 전보다 더 날이 지나면서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핍박자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면 죽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6장에서 이제 교회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가운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역자들을 성령께서 일으키라고 하시죠. 그래서 동역자들 7명을 세운 사람들이 7 집사님들이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놔두다가는 이제 사도들을 넘어갔고 이제 평신도들도, 이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렇게 능력 있게 사용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면서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죽죠. 그래서 첫 순교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가 이렇게 막 그냥 사기가 많아지면서 넘치면서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였을 때 스데반의 모습은 굉장히 태평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잔다 그래요. 태평하게 자더라. 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위기 가운데 달라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핍박자들은 더 이제 사기가 충만해져 갖고, 이 한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자 하면서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박해의 폭풍을 불게 만듭니다. 근데 그랬을 때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4절로 끝나는데 4절이 이렇게 딱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서 4절로 끝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이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니 잘 나가는 교회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거든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 어떻게 잘 나가고 잘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이렇게 산산조각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그 우울감 속에 완전히 그냥 퇴보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완전히 진 사람들처럼 흩어진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흩어지면서 두루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믿음이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가는 곳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 역사가 열려요. 새 역사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신 성령님이 오늘도 똑같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위기 가운데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시는데, 그런 우리 또한 이때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 새 찬양 꼭 부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도리어 이 위기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더 확실한 예배자로, 확실한 섬기는 자들로, 증인들로 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아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걸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이 사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는 손길을 거두신 게 아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을 가지고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선하심을 통하여서 연결시켜서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구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위기 가운데서는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찬양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인가? 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태평할 때 번성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간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사랑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851년에 앨런 가드너라는 그 영국 청년 선교사님이 선교 이제 지원자였죠.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남미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던 이 젊은 청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앨런 가드너. 근데 이제 이 영국에서 남미까지 가려면 이 대서양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먼 길을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망가졌고, 그래서 그들이 무인도 섬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 무인도 섬에, 그 중에 한 명이 앨런 가드너였습니다. 근데 그 무인도 섬에 갇혀 있으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폭풍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인도 섬에서 굶어서 한 명씩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 구조원들을 기다렸겠죠. 구조원들을 쭉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고, 한 명 한 명씩 굶어서 죽어갔고,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앨런 가드너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일기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기장을 남겼죠.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일기장을 남겼는데, 이 맨 마지막까지 남기신 분이 앨런 가드너였고, 그분의 마지막 날의 일기장을 보면은, 저널 엔트리를 보면은 그가 그날 무슨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너 선교사님이 그날 묵상한 말씀은 시편 34편 10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구조원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 다 굶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찰나에 그가 묵상한 말씀은,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한 말씀을 쭉 쓰고 그 밑에 한 문장을, 자신의 문장을 씁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day I am overwhelmed by the sense of God's goodness.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썼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썼을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앨런 가드너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는데,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선하심과 사랑을 그들은 항상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풍파들이 있잖아요. 풍파들이 우리를 부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부술 수가 있고, 나중엔 우리 몸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부는 풍파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영혼은 앗아갈 수 없어요. 사실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풍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풍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풍파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풍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그냥 다 쏟아 부으시잖아요. 다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순간 버리세요.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 쏟아 예수가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도록,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본질적인 사랑,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엘렌 가드너는 그날 그 사랑을 분명히, 그 선하심을 묵상했던 것이에요. 무인도 섬에서 처참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굶어 죽는 그 일부 직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에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사랑,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진노의 풍파를 맞지 아니하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남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픔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때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막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찰나에 그가 하늘을 보게 되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서 뒤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알아서 해봐라 하면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보좌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지 못해서 문제지, 다 볼 수도 없고 지금 이 하늘의 길과 하늘의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이 차원에서 보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막상 인도해서 나간 길을 보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막히고 너무나 이렇게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돼요. 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고 약속의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진 것입니까? 내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너진 겁니까? 망가진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폭발하면 우리가 제2 예루살렘, 제3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한 계획을 세웠겠죠. 그 계획이 하루 사이에 송두리째 없어집니다. 뽑아져 버려요. 그렇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간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보는 데에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간 게 아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너진 게 아니다. 나는 못 볼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가자. 여러분, 성경에 애가서가 있는 것 참 아주 인트레스팅, 아주 뜻밖이 아닙니까? 애가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서가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 허락하신 겁니까?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그게 이제 애가서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 아닙니까? 욥기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막혀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가졌던 이 계획이 막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와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갔으면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이 강력한 바벨론이 언제 무너져가지고 언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아가고, 이거 막막했어요. 깜깜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 그래 너희들 생각엔 그렇지, 그러나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결론 짓지 말아라. 내가 한다.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다. 희망과, 그렇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꼭 믿으면서 보지 못할 때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때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어디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사도들이 그렇게 위기를 이해하죠. 막 위기 가운데 잡혀갖고 매맞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도리어 기회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데 예수를 위해 울어볼 수 있는 기회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천국에는 아픔이 없는데 예수를 위해 아파볼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기회로 삼았어요. 기회로. 모든 위기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언되는 것이에요. 증명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잖아요. 증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먼저 나에게 스스로 증명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이게 확실한 것인가, 이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에게 증명이 돼야 되고, 또 내 믿음이 내 가족들, 자식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자손들,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보고 압니다. 보고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누구한테 또 증언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증언돼야 돼요. 이 믿음은 증언되는 겁니다. Prove your faith.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증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 믿음이 증언이 될까요? 어려울 때입니다. 평탄하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잘 나가지 않을 때,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을 믿으실까요? 이때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증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좀 증명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식들 지금 분명히 볼 거예요. 내 부모님의, 조부모님의 믿음이 진짜인가?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느낍니다. 위기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위기와 함께 흔들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어느 한순간 그 믿음은 그냥 아예 세상에서 붙잡을 거 붙잡고 내가 살겠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보여졌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반석 위에 서야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증언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독 성경 모든 것에서 유독 이곳에서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보좌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서 계세요. 모든 그 요한계시록 다른 데 다 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왕권을 앉아 계세요. 우리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왜? 성경 모든 곳에 예수님은 앉아 계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서 계십니다. 2번 나와요. 서 계신 모습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첫 케이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증언 가운데 예수님이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보세요. 일어서서 내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종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증언이 돼. 주님이 어쩔 줄을 몰라요. 일어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 믿음을 좀 증언합시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고 살았으면, 이게 다 없어졌으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증언할 때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붙잡은 거 다 무너졌으면 이제 이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삽니다. 이것을 이제 보일 때예요. 나 자신에게도 증명할 때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때야말로 기회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위기 가운데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크고 높은 뜻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큰 산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위기는 큰 산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이 펼쳐지는 때예요. 그렇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더 높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아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 이 8장에서부터 본격화됩니다.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로컬 철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이것이었어. 이거 지금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흔드십니다. 패러다임을 흔들어 깨세요. 흔들어 깨시니까 위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을 지금 펼치시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8장이 진행되면서 사마리아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켜요. 사마리아 다들 싫어하는, 유대인들이면 아직 보지도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부흥이 터지고 이 흩어지는 백성들이 모든 유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땅끝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더 크고 높으신 뜻을 펼치시는 때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은 다르죠. 우리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알면. 한국교회 역사도 가장 핍박이 많았던 일제 강점기 시대, 전쟁 시대,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놀라워요. 이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펼치시는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또 국외적인 인터내셔널 위기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백성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사야 6장을 보면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환상이 뭐였죠? 높이 들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높이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 세상에서 영 들을 수 없는 천국의 찬양을 듣게 돼요.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린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들려주시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가운데 가득하다, 온 땅에 가득하다, 너희 나라에 가득하다, 너희 그 위기 가운데 가득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 다른 입장에서 보게 하시고 다른 차원에서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서 천국의 소망으로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줍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은 다르게 삽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 거기서 서서 당신의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증인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전에 몰랐던 천국의 더 높은 소리, 더 위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앗아갈 수도 없는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 사랑 가운데 여러분 꼭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위기 가운데 도리어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노래를 우리가 오늘은 말씀에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하 없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그 위기 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는 큰 문제고 큰 산이고 위기이지만 성령님께는 결단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주님의 사랑, 여전한 주님의 계획,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내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차 있습니다. 150년 전 가드너 선교사님의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풍파 다 맞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정말 유독 무서워할 그 풍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맞을 풍파가 아니기에 그 어떤 다른 풍파 이제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 때문에 우리의 플랜, 우리의 계획은 닫혔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높은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